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이킨 후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마지막 만찬의 기록 바로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지난 주일에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만 전하고 넘어갔던 가룟 유다식의 위선 4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 기억하십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위선적인 태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남아 있어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쉬운 소리를 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 속에 남아있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탐심에 대해서는 직접 교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진리를 파수하는 사도들도 그런 교훈을, 동일한 교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욕심이나 탐심에 이끌려서 헛되이 말하고 허망되이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경계했던 내용은 우리가 사람이 싫어서 그 누군가가 그만 싫어서 좋지 않아서 하게 되는 비판적인 말과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탐심도 탐심이지만 우리 사람은 사람에 대한 그 감정 때문에 말도 휘어지게 하고 판단도 굽어지게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고 우리 편이다 싶더라도 혹 잘못한다면 잘못한다 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사람이 배신을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냥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공평 가운데 행해야 하고 정직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악한 것을 판단하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죠? 서로 차별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는 더 풍성한 의미로는 재산뿐만 아니라 관계로까지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다고 해서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지 않다고 해서 또 좋지 않게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의를,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그런 숨겨진 위선적인 의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주장을 펴고 어떤 의견을 말할 때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 모두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이만큼 정의롭다,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 자랑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분명히 열심은 있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왔을 뿐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일부 율법주의자들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분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싸웠던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진보를 가리는 그런 경우들까지 있어 왔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잘 아시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경계하고자 했던 말씀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교훈을 했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더라도 방언이고 천사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저 소리 나는 구리에 불과하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 그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분은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믿음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탐심이, 그 욕심이 드러났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제자들의 욕심과 탐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다른 11명의 제자나 사실은 별반 차이 날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가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사실 이때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기는 가야겠는데 그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군중들의 뜨거운 반응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6월절만큼은 정말로 큰 일이 나도 큰 일이 일어나겠다. 우리가 정말로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 정도도 모자라서 아직 채 시작도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놓고서 농공행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는데 내가 너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무슨 소리 하냐. 네가 한 거에 비하면 내가 더 했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지만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으로서 행함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은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름 나 있는 다른 교회들도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는 다른 신앙인들도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져주고 그냥 바보같이 당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습게 여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나 신앙생활을 쇼핑처럼 생각을 하고 문화센터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만 합니다. 기세등등하게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 왔다라고 하면서 대접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민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많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실 때문에 불신자들이 전도를 받고 새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수평 이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수평 이동 그 자체가 나쁘다, 완전히 다 틀렸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동을 결정하게 되는 나름의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문제는 그렇게 이동을 해서 잘 정착을 하면 좋겠지만 정착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이동을 하면 한 번의 이동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결국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행태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들, 다른 교회의 이야기들까지 종합을 해보면 이런 분들은 보통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이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꽤 잘 정착을 하고 계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동력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 융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시 이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문제는 무엇일지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자체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성도들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새 높아진 그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평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생리를 잘 아십니다. 교회 처음 간 교회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은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따로 더 배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이지만 사실은 낯설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을 강하게 몰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교회 이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자고한 마음이 자리를 잡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정말 잘했냐 못했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정당화를 해야 하고 합리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새로 교회를 찾은 그 처음부터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그렇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최근에 오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로는 얼마 버티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을 누가 가슴을 열어서 환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굳어진 마음만큼은 그대로 받아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어느 시점부터 간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인정을 받았다, 할 수 있겠다 싶은 순간부터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름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힘을 내어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도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혹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보다는 그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마음을 지키면서 화목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은 성공적으로 융화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 역시도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오랜 연수나 신앙의 연륜을 자격이나 훈장으로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40년 지켜오신 분들 교만하다고 제가 비판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정말 많이 망설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잘 지켜왔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천하의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안디옥이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 은혜가 그만 우리의 자격이 되고 우리를 내세울 조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혹 하나님께서 최근에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 은혜가 말라가는 것 같다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어느새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모두가 은혜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바로 겸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충성하신 분들도 40년에는 모자라지만 30년, 20년 한결같이 충성하신 분들도, 그리고 저처럼 아직 우리 안디옥에서 10년이 안 되신 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하여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고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철없이 다투고 있지만 사실은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3년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3년을 예수님은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와 모든 시험 중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했다. 결코 이게 편하고 순적하고 형통한 시절을, 복된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 고생 많이 했다, 애썼다,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이겠죠.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제자들도 본전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헌신했던 그것을 이제는 자격으로 생각을 했고, 지난 3년 수고했던 그 섬김을 이제는 내가 인정받아야 할 조건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세우고 싶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단이 불어넣는 마음일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향하여서 시몬아 보라,
누가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까부르듯 한다는 단어는 채를 흔들다, 채를 치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사단이 채질을 하듯이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알곡을 하나로 날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신경을 써서 공을 들여서 채질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일까요?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참소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추악한 것들 그 속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고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해주기는커녕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자리를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맹렬하게 예수님께 따지고 참소했을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자기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옥에 가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이 설령 죽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도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이 닥쳐오자 어땠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3번이나 결국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사단 마귀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맹렬하게 하나님 앞에 따졌겠습니까? 베드로 이거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보십시오. 희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신앙의 실패를 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킨 후에, 이제는 정말로 돌이킨 그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하더라도 돌이켜서 이제는 굳게 서서 다른 형제들을 새롭게 굳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고해져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실패하거나 심지어 범죄하게 된다면 다 끝났다, 더 이상 가망 없다, 소망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염치도 없고 파렴치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겸손히 자숙을 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때를,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13년간이나 자숙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그때까지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어떤 죄와 악도 넉넉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연히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실수했을까요?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때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너희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지만 바로 그 시점, 그 순간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했던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처음부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실패하고 항상 넘어졌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과 제발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나은데 내가 남들보다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대상, 내가 가진 기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형벌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 실수하더라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의 실수, 남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이켜보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창립 40주년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무엇보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희년의 그 50주년을 향하여서 형제와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40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한 마음, 악한 의지에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서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성도를 차별하고 성도들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왔던 이 죄를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는 음란들, 부정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도 같은 그런 악한 지체들을 우리는 죽여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혹 게으르고 나태하십니까?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지는 않고 귀찮은 일, 힘든 일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떠넘기고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으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그 말씀만을 던져주고 마셨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리 막아줘봐야 별 수 없다,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심은 베드로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것이겠지만, 그러나 혹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낭망하지 말라고,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절절한 안타까움으로,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용했던 오늘 죄악들에 대한 구절들 말고도 성경에는 참 많은 죄를 경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별 수 없다, 이런 죄를 결국 짓고 말 것이다, 그런 의도로 이런 많은 말씀을 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정말 죽어, 협박하려고 주신 말씀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혹 실패하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말고 베드로처럼 새롭게 출발하라고,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이제는 굳게 하라는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한 달 허락해 주신 그 40주년을 마냥 감사하고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철저하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 동안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켜서 앞으로 50주년을 향해 새롭게 주어질 그 10년 동안에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더욱더 굳게 하고, 우리 뉴저지 안디옥 장로교회를 더욱더 굳게 해나가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더욱더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혹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했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포기해버리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들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